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하여 그분의 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의지하였으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가 나를 이기어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리 없지만 함부로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주님, 먼 옛날부터 변함없이 베푸셨던 주님의 긍휼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젊은 시절에 지은 죄와 반역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으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선하시고 올바르셔서 죄인들이 돌이키고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신다. 겸손한 사람을 공의로 인도하시며 겸비한 사람에게는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주님의 언약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진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신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한 식구된 형제자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참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새로운 말씀을 받읍시다.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덜이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여 주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 주여 주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 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는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족이 돌볼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장애인 거주시설에 맡겨지는 장애인들은 폭행과 착취를 당해도 정부나 가족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사랑의 집이라는 장애인 시설의 원장이 장애인들의 보조금을 수십 년 착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의 한 장애인은 폭행으로 뇌사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장애인들이 가족과 사회로부터 보호받으며 존엄을 존중받을 수 있게 하시며 약자를 이용하여 개인의 이득을 부정하게 취하는 자들을 벌하소서.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요즘 보험회사들은 인건비 등 고정비용 절감, 영업 효율성 등을 내세워 판매 전문 자회사를 만들어 영업 조직을 분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사 전속 설계사는 18만여 명, 법인 보험 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22만여 명으로 전체 보험 설계사는 약 40만 명에 이릅니다. 이 중 18만여 명의 전속 설계사들과 현재 각 보험사 본사에 소속된 정규직 인원들이 자회사로 내쫓길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불완전 판매 비율이 높은 법인 보험 대리점처럼 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 피해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국민이 만약을 대비해 각종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금감원 보험감독국에서 관리감독을 잘하게 하소서.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주사의 75%를 10개의 국가에서만 접종했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고 중국, 아랍에미레이트, 이스라엘이 포함되는데 나머지 중저소득 국가들은 백신을 구하는 데 계속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국가들이 예방접종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때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는 종식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소득 국가들이 여분의 백신을 먼저 나누게 하시고 전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에 책임을 지게 하소서.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아기가 양수 속에서 9달에서 10달 정도 지내며 생명을 만들어갑니다. 생명은 물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옛날에는 물을 비롯한 여러 액체들이 신 앞에서 불결을 씻어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나일강 물에 상징적으로 빠짐으로 생명이 소생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물에 빠짐으로 물에 빠진 자는 신과 연결되고 신성을 부여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인도 겐지스강 중류의 바라나시라는 지역에서는 그 물을 신성시합니다. 지구촌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이 히말라야 산맥에서 발원한 이 겐지스강은 이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합니다. 바라나시는 인도인에게 있어 예루살렘과 같은 성지라고 하더군요. 그곳에서 장례를 치르고 화장하는 것이 그들의 평생 소원이라고 하죠. 화장한 그 물에서 목욕도 하고 수영도 합니다. 심지어 그 물을 마시기도 합니다.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땅입니다. 보건학적 위생은 거론할 수 없는 신성한 무언가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도 구약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물과 관련하여 기적을 보게 됩니다. BC 8, 9세기 고대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됐던 이웃나라 중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세계사적으로는 수리아라라고 하고 오늘날은 시리아 지역이 아마 여기 해당될 겁니다. 그 나라에는 나만이라는 위대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군이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으로부터 사마리아에 사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나병이 나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신락 같은 희망을 안고 그 먼 길을 갑니다. 엘리사는 직접 치료하지도 않고 말로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처방을 내렸을 뿐입니다. 이에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구약의 노아 방주와 물 심판을 신약 베드로전서에서는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아 때 이 심판으로 사용되었던 그 물은 지금 그리스도인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세례가 구원의 예표가 될 수 있는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세례라는 이 의식이 성도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외부적으로 공표하고 확인하는 절차로서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기독교에 있어 물과 관련된 중요한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례 혹은 침례라 일컬어지는 행위입니다. 기독교에서 베푸는 세례는 원어로 말하면 밥티스마라고 하는데 이 밥티스마는 구속사적 의미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복음의 첫 메시지인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으라 에서도 나타나지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정결의식을 통하여 영적 변화를 입게 됩니다. 바로 회개의 세례로서 언급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과거의 죄 사함을 받고 곧 세워질 메시아 왕국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베푸는 이 의식을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회로 다시 태어나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이 친교에 들어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영원한 구원의 참여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건으로서의 세례라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의 세례가 회개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무엇을 위한 세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초기 기독교의 세례는 무엇으로의 세례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또는 주님의 이름으로의 세례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다.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 구절은 당시 분열하고 있던 고린도 교회에 보낸 메시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혹은 나는 베드로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이렇게 네 파로 나뉘어져 분열하고 있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닙니다.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죠. 유대 세계에서도 이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사실은 곧 세례받는 자의 정체성과 그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에 잠기거나 붓는 방식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잠기거나 부음을 받는다는 뜻이 되겠죠. 곧 예수님의 인격과 정체성에 잠긴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수영을 막 이렇게 하다가 잠수를 하게 되면 물과 나는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물이 우리를 완전히 덮어버리기 때문이죠. 예수님에게 잠긴다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메시아이신 주님과 연합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으로서의 세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로마서 6장 4절 이하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들이 세례를 받는 수세자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는 수세자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죄악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새 창조된 존재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행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교회와 연합으로서의 세례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세례의 의미와 연결되는 것인데요. 세례가 수세자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것은 곧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연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과 연합하게 되면 몸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 손가락 끝에 바늘이 찔리거나 날카로운 칼에 베일 때 그 찔리고 베인 곳만 아픕니까? 아닙니다. 온몸이 아픔을 느낍니다. 그 원리는 1차 직접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부위에서 찔림이나 베임을 신경계를 통해 뇌로 보내면 뇌는 아픔을 판단하고 다시 신경계를 통해 다른 부위로 그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은 정확히 영적인 원리와 동일합니다. 우리 주님은 몸이 아파하면 당신도 똑같이 아파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몸의 머리가 고통을 느끼면 몸의 구성원도 당연히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라는 것도 이런 원리로 작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인 중 누군가가 그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씨름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구성원이 아파하며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아파하십니다. 그 신호를 주시는 이 교회의 몸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의 일부인 목회자가 관심을 갖고 기도도 하고 실제적으로 도울 길이 없는지 알아보는 것이죠. 다른 몸의 일부분들도 그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한 몸의 모습일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음을 확증하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고 평등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교회와 교인들은 세례로 인해 교회와 연합하였습니다. 진정으로 교회와 연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것이 일상입니까? 아니면 모른 채 하는 것이 일상입니까? 세 번째로 세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중생으로서의 세례입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생명체는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이 생명을 부여한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초대교회에서 흐르는 물에서 혹은 흐르는 물에 세례를 주도록 규정한 것은
당시 교회가 세례를 새 생명을 부여하는 사건으로 이해했다는 증거입니다. 새 생명을 부여한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중생입니다. 기독교 교리상 구원론은 칭의, 중생, 성화를 구별합니다. 칭의는 하나님에 의한 것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에게 전가하십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중생이라고 하죠. 성화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성숙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중생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와 같은 새로운 창조를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중생을 통해 새로운 창조 질서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 중요한 할례를 예로 듭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과의 언약인 할례 언약이 등장합니다. 이 엄청난 할례 언약도 새로운 창조 질서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할례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통한 새 창조 질서를 말씀하십니다. 중생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교회에 이런 모습이 없다면 나는 과연 중생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인가? 다시 신앙을 점검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우리 가양교회가 중생한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차길 희망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세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령을 받는 사건으로서의 세례입니다. 세례의 대명사인 이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세례는 물세례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나타날 거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기독교 세례가 요한의 세례와 구별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성령을 통한 세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는 것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던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세례와 성령은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그 순수에 있어서는 사도행전에 세 가지 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례와 성령 받음이 하나의 사건이긴 하나 순수에 있어서 물세례가 먼저 나오고 그 후에 성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는 받았으나 아직 성령은 알지 못하다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세례와 성령 받음이 하나의 사건이긴 하지만 그 순서가 뒤바뀌어 성령을 먼저 받고 물세례를 받는 경우입니다. 고넬료의 집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할 때에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 집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물세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기록합니다. 마지막 유형은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한꺼번에 발생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한참 후에 발생한 경우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물세례를 받기는 했지만 아직 성령은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안수할 때에 성령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은 세례에서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이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지역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시몬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사마리아에 사는 시몬
시몬이라는 거죠. 그 시몬도 그 광경을 보고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들은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내려가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사도들이 안수함에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사마리아 시몬도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사려고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로부터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오라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시몬은 물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직 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례를 통해 성령을 받는 것은 본질적인 부분임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되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이 신앙의 신비는 성령님의 운행과 역사로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는 것으로서의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은 몸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물세례를 받았으나 아직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을 만나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인정하고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실 겁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길이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의미요. 둘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요. 셋째,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에서의 중생을 경험하는 의미요. 마지막 넷째, 성령을 받는 사건으로서의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은총의 세례를 경험하신 분은 다시 세례를 받을 수 없으므로 교회에서 행해지는 세례식 때마다 자신이 세례받던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날 구원하신 한없는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변화선 사건을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현세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려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릴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들이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일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길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이 나라와 세계 그리고 죄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